우리가 지난주 토요일에 사도행전 13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14장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해져 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기쁨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순풍을 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역풍을 뚫고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지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거친 그 역류를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이 복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도 하며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읽게 되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1차 전도 여행의 시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이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믿는 삶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할 땐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가장 진리로 알고 사는 것이 율법의 삶을 사는 건데, 주님은 바로 율법의 시대를 끝장내시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여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과 갈등과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게 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역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악한 영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죠. 선동하신 것이 아니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영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악한 영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 영적인 전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살아갈 수도 있고 악한 영에 우리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성령에 사로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마음이 선동되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이 가는 그곳은 이 복음을 전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언제나 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어떠한 권력이나 아니면 그 밖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오래 참음으로 오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온 반면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주를 힘입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주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자기를 힘입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은 뭐냐?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고 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또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 주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고 난 주님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를 향한 그러한 그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힘있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 그 신의 힘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속에 가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의 세계 속에 어떻게 보면 이런 꼭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5절 말씀과 그래서 7절 말씀까지 그 사항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무리 바나바와 바울이 선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일을 감당하려고 해도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이 때로는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도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디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와서 가기까지 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잊지 않은 것은 뭡니까? 7절 말씀,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힘입어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언제나 공격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언제나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 그들의 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나바와 또 바울의 그런 전도여행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모욕이 있을 수도 있고 모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더욱더 널리 전파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